할렐루야. 네, 성전과 각 가정에 같이 동역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특별히 새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좋은 본을 설명합니다. 사실 2장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나름대로 어떤 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인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바로 너희의 본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당한 본을 보여주는데, 그 합당한 본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과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이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이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목적은 뒤에 써 있죠. 바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끌고 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합당한, 사도 바울처럼 합당한 그러한 본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의 이야기가 1장부터 12절에 쭉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서로 이렇게 아첨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속이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었다. 탐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왕국에 또 영광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을 너무 추구하고 거기에 욕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탐심을 너무 지나치게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사역자 역시 사역하면서 물질에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합당한 모습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도 우리가 사라지고 또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도 우리 마음에 사라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영광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 원하고 남들한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실제로 교회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또 육신적인 것과 또 그런 것들을, 물질에 대한 것을 많이 추구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직이나 어떤 기관장이나 봉사할 때 항상 어떤 위치, 좀 더 내가 좋은 재직이 되고 내가 좋은 기관장이 되고, 그런 목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박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이게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교회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 하나의 큰 시험입니다. 자꾸만 높여지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떤 부서나 기관의 어떤 기관장이 되면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타이틀을 안 주면 안 합니다, 봉사를. 그런 분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조금씩 인식을 갖고 그것이 합당치 않는 것이구나. 그것들도 바로 자기의 영광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의 요소구나. 내가 어떠한 타이틀이나 직분이나 어떤 위치, 기관적으로서 그런 모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종종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적으로 있다면 결국 그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쓰임받겠지만 지속적으로 결코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빼버리시고 제거하시고 또 봉사하지 못하도록 또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람에게서 또 어떤 이들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혹시 그런 영광을 구하는 요소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수는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냐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뭐 사실 하나님이 세운 귀한 사도니까 직분자니까 그런 은사를 풍성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어떤 권위를 갖고 또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의 어떠한 권위를 갖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 같다. 유모. 뭐 젖먹이는 어머니를 말하죠. 바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서로를 바라볼 때 어찌한데 우리는 유모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사람을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섬기에 따른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봉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영적인 유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인정받으려는 모습도 아니고 어떤 권위를 주장하려는 모습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 든 사람에 대해서 유머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엄마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젖도 주고 잘 양육하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신앙생활의 본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여기 뭐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기르었어요?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소중히 기르었다 말하니까 우리는 모든 새신자들 또 연약한 자들 영적 어린 자들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우리 봉사와 생활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남자였죠. 형제였죠. 그래도 나는 바로 유모 같다. 뭐 우리는 다 그런 양육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8절 그렇게 8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또 새신자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우리의 뭐까지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나 초신자나 영적으로 어린 자들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때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생활로 또 그러한 생활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 식구나 교구 식구나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게 바로 합당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 또 사역자들은 이런 마음을 특별히 가져야죠. 성도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나의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 그 성도들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 성도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바치겠다.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돕겠다. 이유는 다시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가 합당한 모습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보니까 이 사도들의 생활의 모습은 바로 그들의 수고가 있었고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볼 때 야 우리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진짜 수고했고 정말 애썼다. 또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재직들을 종종 볼 때마다 장로님이나 몇몇 분의 또 우리 안수 집사나 특별히 몇몇 분의 우리 권사님들 지역장들을 볼 때마다 참 진짜 수고하고 애쓰신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도들이 느낄 때 야 진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다. 진짜 감사하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밤낮으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역자를 어떻게 기억할까? 바로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 종종 우리 교회도 이제는 11월 말 12월 달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부서장들을 이렇게 봉사처를 이렇게 바꾸면서 서로 봉사처를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기가 맡은 부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부서보다 이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장들이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저 기관에서 봉사를 여러 군데 하다 보면 교회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교회 전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성가대에서만 봉사해. 그러면 오직 성가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종종은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다. 부서가 어떻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2년이나 3년씩 한 번씩 기관장들이 이렇게 바뀌어 보면 교회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왜? 이 부서도 그 마음의 어려움과 또 좋은 점도 이해하고 저 부서의 어려움과 좋은 점도 기억하니까 결국 교회 전체를 즉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장들이 종종 바뀔지라도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교회 전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0절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그 사역자들은 성도들 하여금 그 생활의 본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다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 분별된 삶이 필요하고요. 또 그냥 흠이 없고 옳고 이런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흠이 없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흠이 없어야 우리가 참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11절에 또 한번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바로 권면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까는 어린 아이를 사랑스럽게 아이를 소중히 여기면서 젖을 먹이는 유모 같은 모습으로도 우리가 보여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특별히 종종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 인도자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습, 어느 때는 유모 같은 모습으로, 어느 때는 진짜 그들을 올바로 이끌겠다는 권면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일 때 바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까?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외식이나 가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종종 아까 말씀드리다가 잊었는데 기관장을 이렇게 선별할 때 보면 우리 교육자들 그렇고 우리 기관 부서들도 이 부서에 누가 왔으면 좋겠을까? 어떤 분이 가장 합당할까? 그러면 종종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이름에 거론되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볼 때 합당한 그런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부서에 오면 더 우리 부서가 활성화되고 좋은 섬김의 본이 세워져서 더 성장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 아마 좋은 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스카우트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스카웃을 받겠다는 사도 바울처럼 합당한 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갖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왜 부르셨어요? 바로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는 교회 생활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더 행하고 섬기고 올바로 기도한다면 바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좀 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자꾸만 인정받고 칭찬받을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좀 버리고 어차피 사람을 대할 때 유머 같은 마음,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유머 같은 마음, 또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이렇게 잘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11절도 그랬고요. 아까 8절도 유모, 권면하는 아버지 이런 단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지혜도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생활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성도들에 대해서 합당한 생활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재직들, 귀한 일꾼들도 우리와 같이 모든 새신자들, 또 어린 자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마다 또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자기 자녀를 소중히 여겨 양육하는 어머니처럼
또 권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이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의 마음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험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또 어린 자들에게 본의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